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나의 면류관. 예, 누가 하는 말씀인지 아세요?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예, 하나님이요 우리를 면류관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이다. 근데 여러분, 면류관은 누가 쓰는 것인지 아시죠? 보통 왕관 하면서 왕들이 쓰는 게 면류관이에요. 또 운동 경기에서 1등한 사람, 특히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에게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주죠. 우리나라의 손기정 선수가 처음으로 1등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본이 우리를 통치할 시대라 일장기를 달고 뛰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 기자가 신문에 사진을 게재하는데 일장기를 단 손기정 선수를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일장기를 지워버린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그래서 그게 참 민족의 자존심을 나타내는, 그래도 꿈틀거리는, 우리의 힘으로 광복이 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광복을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요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노력한 흔적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복을 주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역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일장기 사건도 있어요. 그때요 손기정 선수 머리에 쓰여 있는 게 월계수 면류관, 1등한 사람에게 주는 게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자, 이 면류관을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향하여 너는 나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말하냐면은, 이 너는 누구냐? 구체적으로 우리 본문에서 이사야 때 이사야가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그럴 때 너는 누굴까요? 너는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당시에 강한 나라는 애굽과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나 애굽이 마치요 요즘으로 비유한다면은 그냥 이제 크기만을 비유하는 거예요. 뭐 미국이나 저 소련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큰 나라들, 같은 나라를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62장 우리가 읽은 3절에 있었죠. 62장 3절에.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작은 이스라엘이, 그것도요 멸망받고 고난당하고 포로 생활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실은 하나님이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 이스라엘이 면류관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도 자 하나님의 면류관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면류관이었다면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너는 나의 면류관, 그렇게 면류관은 머리에 쓰죠.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알죠. 자랑스럽죠. 그런 어떻게 우리가 면류관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또 선택하게 된 것은 지난 말씀에 스데반 이야기 할 때 스데반의 뜻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스데반의 뜻이 뭐였어요? 눈치만 있어도 맞추시는데 스데반의 뜻이 뭘까요? 네? 눈치로. 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면류관. 그러니까 잘 모르면요 그냥 눈치로, 그죠? 시험 문제도 그래요. 잘 문제 답이 안 보이죠? 그러면 그냥 꼼수예요. 그 앞에 문제들을 보면요 거기에 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 요령 가운데 문제를 잘 보면 답이 나오고, 그 문제에서 답이 잘 안 나오면요 그 앞에 문제를 잘 보세요. 그럼 거기에 답의 힌트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할 때는 쉬운 것만 해요. 어려운 건 안 합니다. 이제 눈치로 맞출 수 있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스데반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스데반이.
우리 교회 역사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구약은 빼고 신약 시대에 최초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집사로서 순교한 사람은 누굴까요? 스데반. 아주 이제 빨라졌습니다. 네, 스데반이에요.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름이 면류관이에요. 왜 그러냐? 스테파노스라 그래요. 스테파노스. 근데 이제 스테반 스테판 그러죠. 그러니까 면류관.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면류관 말씀을 전하면서, 자, 스데반만 면류관이 아니라 물론 이제 다른 헬러 단어도 씁니다. 디아데마나 스테마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자, 스테파노스가 면류관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런데 스데반만 면류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스데반만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스데반처럼 면류관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그런데 이스라엘을 면류관으로 여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면류관으로 여겨주시는데, 첫째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오히려 이스라엘이 버릴 때는, 등질 때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자, 오늘 본문을 가능하면 다 이사야서에서 인용했습니다. 자, 이사야서가 전체가 66장인데 하여튼 1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원래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어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 중에서도 최고의 상품으로 그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그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포도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혔을까요? 5장 2절에 보니까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래요. 들포도, 좋은 포도를 맺으라고 망대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쭉 그 울타리도 치고 또 담도 치고 그다음에 잡초도 뽑아주고, 그렇게 포도원을 잘 가꿔서 돌도 제하고, 그리고는 종자도 극상품 포도나무로 나무를 심어놓고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열매는 들포도가 돼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포도원 주인이 내가 이제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게 5장 5절에 나오죠. 이제는 여러분 그냥 막 그 열매 원하는 걸 안 맺히니까 그냥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담을 헐어버리겠다 그 이야기예요. 또 그냥 내버려 두면요, 포도밭에 무엇이 나기 시작을 할까요? 잡초. 잔디밭에 여러분 한 몇 주만 신경 안 쓰면요, 금방 잡초가 가득하게 되죠. 이상해요. 잡초들은 신경을 안 써도 잘 돼요. 잘 자라라는 것은 잘 안 자라고, 자라지 말라는 것은 잘 자라요. 가라지가 원래 더 잘 자라고. 아마 이 잡초 잔디밭에 이 민들레도 많이 자라죠. 그런데 또 민들레만 심어놓고 민들레만 자라라고 그러면요, 이 잔디 같은 잡풀들이 또 얼마나 민들레 밭 속에서 잘 자랄까요?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민들레가 잡초라는 건 아니에요. 잔디만 심어놓은데 민들레가 씨가 떨어지니까 민들레가 하는 게 꽃은 이쁘지만은 사람들이 잡초라고 여기는 거죠. 민들레 밭에도 민들레만 착 심어놓으면요, 또 이 풀들이 막 자랄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면은 이렇게 다른 것들이 와서 막 자라기 시작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걷고 담을 제거하고 그냥 막 내버려 두면은 사람이 경작한다는 거죠. 경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포도를 맺으라고 포도원을 심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막 자랄까요? 이사야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러죠. 진려와 형극, 이거는 막 잡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막 자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도 안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사야 30장 13절에 보니까 무엇이 그랬어요?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짐 갖게 하리라. 결국 죄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을 들포도 맺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를 하고 죄를 멀리하고 사단의 접근을 막고 그렇게 담을 쌓아야 되는데 그냥 다 허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죄악이 우리의 담을 무너뜨리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밭에 포도는 맺지 않고 가시나무, 진려, 현금만 가득하게 되면은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려고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작품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깨버리죠. 토기장이가 깨버려요. 또 막 비벼서 가루를 만들어서 진흙을 만들어 다시 토기장이를 만들면 그건 아주 은혜로운 토기장이에요. 보통 토기장이 같으면요 막 부셔가지고 그냥 쓰레기처럼 처리하죠. 버려버리기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기대하고 선민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들포도가 아니라 좋은 포도를 잘 맺는 열매를 맺었다면 하나님이 어찌 이스라엘을 버리시겠어요? 그러나 죄악을 짓고 심지어는 죄만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누구를 의지할까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 도움을 청하러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이사야서가 지금 고발하고 고백하는 것은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갈까요?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니까 큰 나라가 애굽이라고 그랬죠. 그 애굽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는 무엇이 많을까요? 말이 많고 병거가 많아요. 여기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전쟁 도구입니다. 전쟁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미사일, 뭐 대포 이런 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많은 장비들이 많은 곳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도와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병거, 탱크, 무슨 뭐 잠수함, 뭐 전투기, 폭격기, 요즘 같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병거의 많음과 그랬어요.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랬는데, 마병이라는 건 군사력을 말해요. 군사력, 군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 그러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군사적인 전략에 의해서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이사야 31장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도원으로 말하면은 담을 다 헐어버리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3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는 자를 치시느냐?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죠? 애굽은 사람이죠, 신이 아니에요.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에요. 말이 무기가 영이 아니에요, 육체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여호와께서 심판을 하시면 그 이야기죠.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면 다 멸망할 것인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이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면류관으로 세운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그랬는데,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하나님이 면류관처럼 귀히 여긴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만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한 사람 예를 들어라 그러면 사울을 들어요. 사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은요 겸손할 때는 왕이 됐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우리나라 이승만이나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처럼 초대 왕, 그러면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예요.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게 끝났죠. 그만 교만해서 예배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전쟁이 급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먼저 예배드렸죠. 그런데 그것은 사무엘을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사울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사울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아말렉 소년, 적군의 그것도 어린 병사의 칼에 의해 죽습니다. 칼에 의해 죽더니 그 병사가 사울에게서 무엇을 벗겨갈까요? 네, 쉽다니까요. 무엇을 벗겨갈까요? 면류관. 사울의 면류관을 벗겨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가져가죠. 그게 뭐냐면 왕의 상징이에요. 면류관은 왕의 상징.
최고자에게만 수여하는 게 면류관이죠. 1등하는 사람에게, 왕에게 씌워주는 것이 면류관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교만하니까 사울에게서도 그 면류관을 빼앗아 가더라. 그 말씀을 자 사무엘상 1장 10절에 있습니다.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오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해서 사울의 면류관을 가져오고 사울의 목을 가지고 오고 그런 아말렉 병사를, 아말렉 소년을 다윗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너 참 잘했다. 그죠? 자기가 미워한다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자기가 칼로 죽이고 그 면류관을 가지고 온 소년을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소년도 죽이라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온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된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한계시록 3장 11절 보니까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무엇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요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면류관이 있어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여러분이 게임할 때 보면은 이렇게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앞사람 허리 잡고 이렇게 용 두 마리처럼 하다가 제일 뒤에 사람 허리에다가 수건을 매놓죠. 이렇게. 그래서 그 수건 뺏긴 놀이를 해요. 그럼 막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사람을 보호해야 돼요. 제일 앞 사람은 그냥 싸우는 것처럼 힘 좋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잡히지 않도록 그냥 보호해 줘야죠. 그래서 그 수건을 뺏기면 지니까 그게 술래잡기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도 술래잡기라 그러면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할 수건이 있어요. 빼앗기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면류관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면류관이라고 여겨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그 면류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사울같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담을 헐고 울타리를 거두시고 가시가 나고 덤불이 나고 그렇게 돼 있을 때에 그러나 둘째 하나님은 그렇게 극상품 종자를 심은 포도원이 여우가 들끓고 들짐승이 들끓고 가시덤불이 엉겅퀴가 가득한 그런 잡동산이 동산으로 폐허같이 돼 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좋으실까요? 그렇게 엉망이 돼 가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다리세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은혜를 베풀려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신 후에는 뭘 하시느냐?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랬죠. 상처를 싸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은 자리를 또 고쳐주시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리고는 자 다시 27장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이제 다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여 그 폐허가 된 포도원지기, 들포도만 가득한 그 들짐승들도 따먹기 싫어하는 그 돌포도만 맺는 포도원에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때때로 뭘 주신다는 거예요?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때때로 물을 준다는 것은 아까 하나님이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 그 말씀 기억납니까? 이사야 5장 6절에 있었잖아요.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5장 6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물을 주며 그랬어요.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그랬어요. 밤낮으로 간수하며. 왜냐면은 지금 울타리가 걷어지고 담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이요 밤낮으로 보초를 쓰면서 들짐승이 나타나면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죠. 돌을 던져서 내쫓는 것과 같이 내가 포도원을 밤낮으로 어려움 당하지 못하도록 상해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장 4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그래요. 이제 내가 포도원에 대해서 화내지 않을게, 내가 포도원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리라, 재앙을 내리지 않을게,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속 가시던 물 엉겁히 난 건 어떻게 할까요? 진려와 형극이 나서요. 막 가시 있죠. 선인장 밭에 들어가면 우리 찔리는 것처럼 가시가 가득한 그런 포도원이 돼버렸지만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진려와 형극, 이것도요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장 6절 뒤에 보면은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그랬어요. 진려와 형극, 단어가 똑같죠. 진려와 형극, 물 준다, 비를 내리지 않아서 구름을 명하여 비 내리지 말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물을 주겠다, 진려와 형극이 가득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발로 밟고 모아서 불살아 줄게, 그 이야기예요. 진려와 형극이 나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드너가 와서 하듯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돼서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 오늘 우리가 본문이 이사야 62장 1절이에요. 그래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그래서 지금까지가 사실은 큰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2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누구를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이 이제는 폐허가 돼버린, 열매 맺지 못하는, 맺어야 그냥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나 맺는 그런 포도원 같은 이스라엘이 돼버렸지만은 그러나 내가 시온을 위하여 이제 일하리라,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되느냐? 62장 2절에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새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된다. 새 이름으로. 리포먼 한인교회가 가수연합교회가 된 것도 하나님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래서 가수일이죠. 새 이름이 되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62장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이다. 하나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왕 중에서도 만왕의 왕이신 너가 하나님의 왕이다. 면류관이다, 왕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게 62편 4절인데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누구라 한다?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62장 4절에도 자, 그 헵시바와 뷸라에 대한 설명이 다 있죠. 헵시바라는 뜻이 뭘까요?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헵시바. 그래서 헵시바라는 이름을 가진 왕비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왕비가 헵시바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죠. 병고침 받은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물을 보았던 왕 히스기야 있죠. 히스기야의 왕비가 바로 헵시바였어요.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열왕기하 2장 1절에 그 므낫세 모친의 이름이 헵시바더라 그랬으니까 므낫세의 모친은 히스기야고 히스기야의 왕비가 헵시바다, 그 이야기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세우실 때는 우리가 왕비같이, 왕의 부인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뷸라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결혼한 부인이다. 나의 결혼한 부인이다. 이스라엘이 나의 부인이다. 그래서 결혼식에 면사포를 쓰듯이, 그렇죠?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죠. 내 색시다,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람이다 해서 면류관을 씌우는 것처럼 면사포를 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는 헵시바여 뿔나다 그 이야기예요. 헵시바와 뿔나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오시면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씌워주실까요?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 다 주실까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왕같은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비록 우리가 들포도만 맺고 있습니다. 형국과 진려가 아직도 있어요.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포도원에 담이 흘리니까 아무나 다 들어와서 막 따먹고 놀다가 그냥 막 짓밟고 가고 그래요. 그렇게 우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너는 나의 헵시바다. 나의 왕비다. 그죠? 부인이다. 아내같이 여겨주시고 나의 뿔나다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 실망시켜주면 안 되죠.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기대를 저버리는 일들은 하지 않죠. 하지 말아야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쓴 사모 정말 부인들인데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사울이 되지 마시고 면류관 빼앗기는 사울이 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 면류관 쓰고 꼭 주님 기다리시고 주님 오셨을 때 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